성경 전도서 1장 8절에서 9절을 찾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사람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1장 8절에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노년이 돼 가지고 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배운 인생의 지혜를 쭉 이제 대언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날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40년을 통치를 하면서 전쟁을 하지 않고 주변 나라를 다 통치했던 위대한 왕이고 지혜로운 왕인데, 그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가져본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지혜와 부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처와 첩을 또 많이 뒀는데 1000명이나 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많이 누려본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에 말하기를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제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위에도 나오는데 2장을 보시면요, 1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경험하고 누렸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것인데 살아보니까 그 드물이쯤 와보니까 인생에 누렸던 모든 것들이 무익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인생을 60년 조금 더 살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미성년자의 딱지를 떼고 싶어가지고 그냥 세월을 좀 2, 3년씩 팍팍 뛰어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가 60이 좀 지나가니까 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젊은 시절이 돌아가면은 더 멋있게 후회 없이 살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재산을 불고 또 명예를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나름 그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몸이 연약해지고 벌어놓은 돈 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어느 날 이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요양원에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또 돈을 모으고 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젊은 날 그 힘써 모아놨고 벌어놨던 돈들을 다 쓰는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좀 이모작을 하려고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봅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이제 있고 그런 분들도 안내를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도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육신의 그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저는 자주 봅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분을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조문을 다녀왔는데 심장이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요즘 의술이 참 좋잖아요. 병원에 가서 인공심장을 이렇게 갈아 끼웠는데 그것이 어떻게 몸에 안 맞았는지 병상에서 1년 이상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타인이 볼 때 참 그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이 동네에도 보면은 열심히 평생을 농사를 지어서 하우스를 하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부부가 애를 써서 많은 걸 이루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병원 다니는 게 일입니다. 한 번씩 또 병원이 이 원주라는 이 동네에서 해결 안 되니까 뭐 몇 달 하면 서울 가서 또 치료를 받습니다.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뭐 손이 부러뜨도록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지만 그런데 자식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부모를 조금 생각하고 효도할 만하면은 그때는 부모는 없습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멘텀 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은 뭔 뜻이냐면은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래서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라. 어떤 사람은 오늘을 즐기고 살아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40대, 50대까지 돼도 우리 윗세대가 부모가 죽을 때까지도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그 순번표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이 죽으면 끝이냐.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은 인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어느 날 발을 딱 디디게 되는데 참 놀랍게도 그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다릅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죽는데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언젠가는 죽으니까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라.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살아라.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울면서 태어나가지고요. 하기 싫은 공부하면서 죽자고 애를 써가지고 그냥 땀 흘리고 힘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결혼해 자녀를 낳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허무한 그 허전한 가슴을 뭘로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자식으로도 안 되고 뭐 사랑하는 남편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마약도 그래 많이 한다 그래요. 수도권에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걸 채우면은 뭔가 허전한 걸 채울 수 있고 피곤한 것에 이 인생의 피로함에 대하여 해답을 얻을 것 같지만은 그런 것들로는 절대 이것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허전한 것에서는요. 하나님을 발견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해답을 얻어야지만이 인생의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지만이 진정한 만족이 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릴 때 그 버스 정류장 부산에 간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처음으로 접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 가장 많이 봤던 뭐 그 구절 보면 하면 된다 이거 많이 봤고요. 집집마다 가면은 가화만사성 이런 거 많이 봤고 그리고 버스를 타면은 이제 버스 앞에 아름다운 소녀가 무릎을 꿇고 오늘도 무사히 이런 내용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던 그 부산의 버스 정류장에 그 성경 구절이 하나 딱 있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쉬게 하리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도 쉼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쉼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해를 못했지만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쉰다. 진정한 쉼은 내 심령 안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영원한 이 땅에 살면서 의미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세계가 준비된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그러한 평안이 있을 때에 진정한 쉼이 오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긴 것 같지만은요. 10살짜리가 70, 80을 보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70, 80 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잠깐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인생은 일장의 춘몽이다. 잠깐 봄날에 나른할 때 잠이 살짝 들어서 꿈을 꿨는데 그 한 사람이 일생의 모든 드라마를 꿈속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한 5분 정도 졸았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길다는 그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짧은데 이것이 허무하게 허전하게 그냥 헤매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쉼과 평안을 누리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자에게 달려가 있어요. 시편 90편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시편 90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보시면요. 4절부터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천년이 길어도 하나님은 천년이 밤의 한 점과 같아. 우리가 일생이 100살로 볼 때 100살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하늘의 별 하나 점 하나 같아.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나이가 먹고 시간을 되돌아보면 금방 지나온 것 같잖아요. 야, 엊그제 같은데 며칠 전 같은데 벌써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리고 갈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자신을 볼 때 인생이 참 이 홍수에 밀려서 내려온 어떤 물건처럼 확 떠밀려온 것 같은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5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아. 물이 홍수의 물에 뭔가를 떠내려가면 확 떠내려가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확 밀려와서 보니까 60이 넘었고 50이 넘었고 70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돌이켜보면 풀의 꽃과 같아. 화려했던 순간도 있지만 그 유명한 화무 11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 지나면 진다고. 이걸 알면서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어느 날 죽는다라고 하는 거. 자기가 아무리 자신 있고 똑똑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도 어느 날 죽는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죽는데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나에게 진정 만족을 줄 수 있고 평안함을 줄 수 있고 쉼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럴까 싶어서 쫓아가는 것 뿐이에요. 쫓아가 보면 잡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도시 생활을 해봤겠지만 출발할 때는 단칸방에서 출발합니다. 서울은 단칸방 얻기도 힘들어가지고요. 반지하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제 친구들 보니까 신혼 때랑 놀러가 보니까요. 시골에는 집을 살만한 그 집으로
그 돈으로 서울 가보니까 반지하 살더라고. 반지하. 앞에는 1층인데 뒤에는 반층인데 뒤에는 완전히 지하야. 여름에 막 치치한 냄새가 나고. 근데 그런 데 살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 반지하만 탈출하면 좋겠다. 그래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반지하를 겨우 탈출해서 이제 1층짜리나 이런 연립에 이제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립에 들어가 살아보니까 이제 야 우리 저 13평 아파트라도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또 몇 년 동안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애쓰고 힘써서 어떻게 성공을 해서 이제 13평 아파트를 갔다 와봅시다. 만족할까요? 13평 아파트 가면요. 그때부터 잠깐 만족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야 23평으로 가야지. 그리고 이제 열심히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34평으로 가야지. 평수를 자꾸 늘리고 재산을 늘리고 하면 만족할까요? 돈이 많아서 만족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솔로몬은 헛되다 그랬어요. 저희 위에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저도 2살 많은 형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정도 재산인 것 같으면 좀 정리를 해가지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분들은 항상 바빠요. 형수도 항상 바빠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 막 지나가니까 돈을 잡으려고 바쁜 거예요. 그런데 평안함이 별로 없습니다. 가끔 1년에 한 2-3번 여기 옵니다. 이곳에 옵니다.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100번도 더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못 사는 겁니다. 왜? 돈을 더 가져야 되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역 옆에 빌딩이 하나 있었는데 11층짜리 빌딩, 큰 빌딩이 거기서 사업체가 이제 여러 개 있었는데 이걸 어느 날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살면 되겠네 했더니 왜 팔았냐? 100억에 팔아가지고 50억을 더 이제 그 대출을 내어서 양산이라는 곳에 어마어마한 큰 땅에 큰 건물에 이 어떤 기업 사업체를 또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같으면 안 그러겠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야 이거 3년만 있어봐. 요거 배로 뛰어. 이 계산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100억 있는 사람, 우리는 10억만 있어도 우리는 만족하고 손 놓고 참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100억 있고 1000억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가지려고 그럽니다. 늘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쫓아만 가다가 결국은 어느 날 죽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안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요 위에 계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저희가 이사를 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3,000평 땅이 있어요. 여기 아주 좋은 땅이에요. 땅을 좀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쓰고 싶다고. 그래서 얼마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딸리게 보이는지 평당에 30만 원 그러더라고요. 이런 산골짜기 우리 이따보다 훨씬 못하다 뭐 30만 원 달라. 팔아면 뭐 하여튼 사든지 어떻게 하겠냐. 저는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또 땅을 팔아라 또 왔어요. 얼마인데요? 평당 20만 원. 1년에 10만 원 떨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욕심대로 받으려면 저 땅 못 팝니다. 어르신 저 땅 조금 사게 해서 팔아가지고 여기 이 시골에 산골에 살면서 그냥 꿈막 같은 데 살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돈 이거 쓰고 가세요. 돈 쓰고 가시라고 조금 사게 파시라고 그러면 내가 소개해드리겠다고 했더니 2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20만 원 받으시면은 평당 20만 원 받아주시면 내가 몇천만 원 드릴게. 그러지 말고 사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쓰시라고. 그런데 그분이 전도가 됐어요. 전도가 돼가지고 자꾸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제 짓는데 교회에 이제 전도 교회를 오셨어요.
오셔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여튼 주일마다 교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았다는 거죠. 정말 안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 땅 놔놓고는. 그런데 오토바이 4발짜리 오토바이 타고 저 산에 올라가다가 이게 뒤집어져가 돌아가셨어요. 6개월 만에.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자기가 안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참 용감한 사람이다. 자기가 안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정말로 용감한 사람이다. 이 사람. 아니면 멍청한 사람이든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날 죽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운데 어느 날 죽음이 오는데, 이 세상에 잡았던 모든 것들은 이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잡았는데 뭐 펼치면 아무것도 없어. 잡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헛되다 이 말이죠.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된데, 모든 것이 바람인데 헛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인생이 고장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허전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컴퓨터가, 내가 쓰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아무래도 안 고쳐져.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컴퓨터 만드는 회사, 아프터 서비스 센터에 가서 딱 맡기면 하루만 되면 딱 고쳐가 나오잖아요. 그 만드는 회사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있죠. 인간이 누가 만들었냐?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엄마 아빠가 만들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인간이 왜 인간이 이 사람에게 만족감이 없고 두려움이 있고 늘 허전함이 있고 해답을 못 찾고 헤매게 되느냐? 만들으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데 자꾸 물어보니까 더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니까 더 여기 가면 만족이 있을까 싶어 가봤는데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계속 평생 헤매다가 어느 날 딱 죽음 앞에 딱 왔을 때 후회할 것만 남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거 참 편할 것 같은데 딱 죽었다 깨보면 영원한 세계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육체는 왔던 곳 흙으로 돌아갑니다. 요즘은 다 화장해버리죠. 화장도 한 줌의 흙이잖아요. 한 줌의 재잖아요. 이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영원한 세계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이게 부활을 합니다. 그 부활된 생명이 삶이 영원한 지옥에 살 것이냐, 영원한 지옥에 천국에 갈 것이냐, 이거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죽음에 맞닥뜨려져 가지고 그때 발버둥 쳐봐야 기회가 없어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바람 잡는 거예요. 어떤 걸 잡아도 바람이에요. 헛된 거예요. 그런데 헛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성경 찾기 힘드시면 안 찾아도 돼요.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15장 5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왜 허무합니까? 그 인생의 삶의 길이가 생각보다 짧다는 겁니다. 일장의 춘몽 같고 그 한 찰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왜 허무합니까?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한 겁니다. 어느 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 근데 헛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고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요,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이 생생해요. 몸은 자고 있는데. 그 꿈이라는 것이 그 영적인, 혼적인 그러한 현상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늘 영원한 것을 추구하잖아요. 하나님 없어 영원히 어디 사는 사람이 저엄마 아버지 제사상에 가서 그 절을 하면서 그 아버지 엄마가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가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 엄마가 자기한테 복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종교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신론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도 가보면 다 어떤 그런 행위들이 다 있어요. 그게 안 가르쳐줘도 인간의 본능적인 현상,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해답을 얻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를 나가고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단지 복을 얻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병 낫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가? 그거는 이제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영혼의 자유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영혼이 구원받고 진정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헛되지 않는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태어났니?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태어났니? 아니, 태어나보니까 태어났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연수가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80이고 10편 90편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까 찾았던 그 말씀에 10편 90편에 보시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간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80 정도 평균 수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요즘 억지로 해서 100살까지 간다고 보는데 평균 수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살을 살면 뭐하냐는 겁니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돌이켜보면 수고하고 고생하고 슬펐던 일들만 나오는 거예요. 지난 이야기들을 할 때 행복하고 즐거웠던 이야기들보다 수고하고 슬펐던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가 일생을 다 이렇게 다 그려놨습니다. 앞으로 지금만 부어라 마시라 그냥 즐기고 놀자. 근데 부어라 마시라 즐기고 노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또 인생의 허무함과 그 허전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인생 연수가 70이고 80이고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살 날을 계수하라. 그 밑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주라. 가르쳐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라.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아야 돼요. 모멘텀 몰이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죽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죠.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자식들을 다 낳아봐서 알겠지만
자식들 보고 야 죄지어 거짓말해 나쁜 놈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 배워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을 봐도 그렇지만 본인을 봐도 그래요.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봉사하며 살고 남 돕고 살고 싶은데 마음은 다 그래요. 근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욕심과 정욕이 끊임없이 나를 계속 붙들어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싸움을 하지만 대부분 욕심에 계십니다. 그게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성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왔는데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잘되고 부자되고 병 낫고 뭐 형통하고 뭐 자식이 잘되고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가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날 동안 사는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이 끝난다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내가 의식을 딱 가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좀 더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손해본다고 생각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만큼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게 어렵습니까? 야 내가 숨 쉬어야지 그래야 살지 그렇고 살면은 정말로 피곤해서 못 살 거예요. 숨 안 쉬면 의식하지 않아도 숨을 쉬잖아요. 하나님 호흡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만큼 쉬워요. 다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게 큰 장벽이에요.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죄가 그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탁 덜쳐버리고 그냥 숨 쉬듯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것은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컴퓨터 고장난 거 서비스 센터에 맡기니까 어떤 경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휴대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안 돼. 그래서 삼성 서비스 센터에 딱 갔어요. 아이고 한 3일 정도는 이거 맡겨놓고 기다려야 되겠지 했더니 아니 서비스 센터에 딱 갔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 10분 뭐 우다닥 하더니 멀쩡하게 나오더라고요. 바로 나오면 문제를 아는 곳에서 문제가 해결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인생의 허무함과 허전함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이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양심의 고통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잖아요. 딱 가기만 하면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기만 하면 해결된다니까요. 그걸 이제 은혜라 그러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 위에 이렇게 내려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일평생에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1980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때부터 그 하나님 안에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46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낮에 저희 집에 이곳에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인데 여기서 한 20분 거리 같은 산골 안에 30년 전에 내려와가지고 도자기 가마를 만들어 놓고 도자기를 굽는 거의 뭐 도인이죠, 도인. 그런 분이 요 고개를 지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제천인데 그 제천 쪽에 자기 또 비슷한 친구가 한 명 있대요. 그래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 교회가 너무 이쁜데
이 교회가 참 아름다운데 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대. 어저께 용기를 내서 들어오신 거야. 돌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안 가고 뭐 계속 계시고 이제 그래서 뭐 꽃을 보고 뭐 이러니까 자기 모종을 좀 이렇게 얻어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종을 좀 챙겨서 드렸어요. 꽃 모종을. 그러면서 이제 차도 커피를 마셨는데 이분이 또 커피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되고 한참 이야기하는데 이분도 이제 시골에 그 교회를 이제 나가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친구가 죽었는데 자기 친구가 정말 부럽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평안함을 누리는 어떤 그러한 믿음이 안 왔나 봐요. 교회가 뭐 이렇게 자기에게 좀 불편스럽고 짐스럽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힘들게 막 지금도 교회를 나가지만은 그냥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자기 하는 양심이 어떤 그런 문제들이 갈등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이 친구는 평생 교회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랬는데 죽음이 다가와가지고 이제 힘들어 병이 와서 막 고통하는데 누가 옆에서 이제 자기 식구 중에 누가 전도를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 안 돼가지고 안 남았어. 예수를 믿고 나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난 죽어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식구들 자녀들 다 모아놓고 나 이제 예수 믿게 됐다. 구원받게 됐다. 천국 가게 됐다.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막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자기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목사님과 집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친구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또 다른 쪽에 한 명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죄가 있는데 이렇게 죽게 됐는데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를 기억하소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강도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은 죄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천국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죽기 직전에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천국을 약속했어요. 그 사람 천국 갔습니다. 믿음이 곧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어제 왔던 그분이 자기 친구가 그렇게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자기가 죽음 직전에 가서 이제 봤는데 너무 편안한 모습을 봤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고 참 좋았다는 그런 얘기, 부러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속으로 저는 십자가 강도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그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늘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다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는다. 네 수고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삶의 인생 자체가 수고로움인데 그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은 잡았다가 아무것도 없는 바람을 잡지만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수고를 기억하며 헛되지 않는다 그러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하루 밥을 먹으면서 왜 먹는지도 배고프니까 먹잖아요. 근데 먹기 위해서 사는 거는 저 밖에서 돌아다니는 고양이나 목줄 매이는 강아지나 똑같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느 날 나에게도 생명이 끝나는, 호흡이 끝나는 그날이 왔을 때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그래도 기회가 안 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건 준비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준비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미리 준비해 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이 왔을 때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준비되어져서 이 잠깐 살아가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허무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영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삶을,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온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믿음으로, 바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사온데, 떡을 먹고 사는 것에서 늘 헤매고 늘 허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진정한 쉼을 누리는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